온전한 인내에 대한 그 설교인데요. 올 마지막 달은, 마지막 주는 온전한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주제는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단점을 바라보고 내 단점이 바라보면 그것을 내가 잘라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안 좋으면 내 성품을 내가 좀 바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참지 못하는 어떤 분야를 내가 이제 참아내야겠다 결심하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인내지요. 그러한 인내의 방법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단체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인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내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5절,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품, 내가 성격이 좀 급하지, 내가 참을성이 없지, 내가 좀 냄비 근성이 있지, 내가 이걸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매달 연초마다 그렇게 덕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인내가 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인내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나라가 됐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인내인 것이지 내가 내 잘못을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위해서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적 부패함을 너무 오래 방관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적 부패함을 너무 오래 방관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묵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필히 불신앙의 간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서 도저히 새로운 그 씨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100세가 되는 몸이었지요. 그것뿐 아니겠죠. 사라의 몸은 90세가 돼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언약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보면,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로마서는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약속을 받았고, 자기 몸은 이미 썩어서 아무것도 100세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날 수 없다는 그 몸,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이미 망가진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언약을 내주셨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5절 딱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 앞에 오는 것이에요. 주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좀 깨우친다. 이건 무엇이냐? 내 단점을 발견하고 내 단점을 잘라내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인내하지 못하였구나. 이제부터 내가 좀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선포가 된다면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너의 단점이 발견되면 그리스도한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나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요,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남을 속여먹고 삽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우리 성도들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한테 나와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배워라.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너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싫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그 몸은 늙었고 임신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육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그 냄새나는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나흘이나 그 죽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도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필히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만 신속하게 그 시선을 그리스도한테 돌려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그리스도이냐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결코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어떻게 이번에 설교가 좀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물어보면은 원래 이제 기존의 성도들한테 안 물어보죠. 그런데 새로 오신 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 되게 좋았습니다.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잘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변화된 그냥 결과물일 뿐이지,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된 결과물 뿐이지, 여러분들의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왜? 잘 사는 척 하지만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땐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잘 사는 게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는 죄악된 일이 있었는데 그 죄악된 일이 즐거웠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죄악된 일이 싫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죄악된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서도 어금니를 깨물고 참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아니면 보편적인 모든 곳에서는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어금니를 깨물고 너의 팔뚝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붙고 쥐고 너 스스로 결단하여 너 스스로 단정지어서 너 스스로 마음을 굳건히 먹어 뜻을 정하여, 의지죠, 의지, 뜻을 정하여 그 일을 반드시 해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모든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뜻을 정해도, 너 행동이 바뀌어도, 너의 잘못된 걸 네가 도려내도 너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너는 시간이 되고 환경이 취하면 또다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너의 마음 상태가 변했느냐, 이것을 묻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거울로 삼아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렇게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곧바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치우고, 거울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내 얼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즉 율법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내 몸뚱아리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거울을 치우고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라고 할 때 그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부 다 죄인이네라고 그 말씀으로 나를 평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받은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스스로 내가 도려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공식이에요. 율법과 말씀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다시 그리스도한테 달려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동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다시 그리스도한테 의지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보고 내 양심을 찌르고 그리스도한테 다시 의지 소망을 받고 이렇게 계속적인 메커니즘의 되풀이면 여러분을 필히 올바른 성도, 참된 인격, 참된 온전한 인내를 가진 자로 만들어주기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조금 왔다 갔다 볼 건데 좀 불편하지만 좀만 찾아주십시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무엇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고, 그렇죠? 그 말씀이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을 마음의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통해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끝나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갈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심령이 상한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낮아지고 심령이 상해지고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자, 그 자를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 2절. 이사야 40장 1절, 2절. 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복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혼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줬는데 그 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청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역이 끝났다. 이제 복역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 있어요. 그게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했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이 이전에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심령 상태가 이미 찢어져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울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아주 이제 가난해진 상태고 심령에서 눈물이 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 말씀을 외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우리의 심령 상태가 찢어지고 낮아지는 것이 여호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가 이 마음속의 교만과 마음속의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전혀 근거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바울 스님이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바울 스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뜻이고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예수님 만나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만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가 예비가 된 길인데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주님 자체를 예비하지 못해요.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한국교회가 다 막 듣기로 원하고 전파하기로 원해요. 왜?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제가 하도 겸손하니까 그나마 성도들이 조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주 조금은. 근데 보편적인 많은 교회에서는요, 너무 성도들이 교만합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 거기에 보면 양이에요, 양. 순한 양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순한 양이 됐을까요? 끝없이 여러분의 겸손을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고 인내를 추구하고 그런 상태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교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마음 상태가 떨어져서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는 그 상태가 주님을 예비하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예레미야 31장 18, 19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여기서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속에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지 나타났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남유다의 상징은 야곱 지파라고 표현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주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요셉의 자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함을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계속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봐봐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을 줘야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세상처럼 그래 내가 결단해서 돌아서야겠다라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주셔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돌이키겠느냐?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점에 대해서 그 졸업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인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에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채찍질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잘못하였나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박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돌같이 딱딱하는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외칠 때 하나님은 그를 측은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 밑에서 얼만큼 있기를 소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힘이 없이 무너진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결정을 스스로 믿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우리의 부패함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에. 그래서 신속하게 나의 부패함을 발견한 뒤에 곧바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언약의 밑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아니하나 또 다른 내가 나를 끌고 간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 또 다른 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째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쇠속과 죄악이 우리를 이렇게 오염을 시켜놨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있고 이 세상과 사단과 마귀가 준 그 오염되고 타락된 그 죄덩어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래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인격이 온유하고 싶고 가정도 평화롭고 싶고 원래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또 다른 나의 자아 하나가 나를 자꾸 불행한 곳으로 끌어가는데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성공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나의 마음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설득하고 나를 협박하는 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또 다른 나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완전히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이게 내 인격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그런 새로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인격인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아구가 딱 맞아서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할 때 그 칼날같이 어디를 찔러대냐면 그 죄를 탁 찔러댑니다. 그 죄와 여러분의 인격 사이를 찔러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그걸 듣다가 그게 얼마나 자기 것처럼 딱 굳어있는지 자기의 인격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포위하고 있는 그 죄성, 죄의 권세를 공격하는데 죄의 권세가 얼마나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지 그 죄의 권세만을 공격해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격을 건드려서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얼굴 붉혀주고 어차피 말씀 안 들고 나가버리면 목회자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허구한 날 여러분의 인격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쌓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칼로 탁탁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권세가 내 인격을 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육신의 이성이 자신의 정황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죄의 권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나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거의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입니다.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한 30년 다녔는데요. 지금 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물은 게 아니라, 야, 30년 다녔는데요. 근데 30년 동안 뜨거운 적이 있었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교회가 학교 가는 것처럼 옆집 가는 것처럼 아주 평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다닌 사람은 뜨거움도 없고 그냥 냉숭냉숭하게 그냥 쭉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뭐냐면 중간에 교회를 들어왔다가 뜨겁게 회심하고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보면요 상당히 부러우면서 거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생겨요. 말은 안 하죠. 왜?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 나는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마귀가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야, 대훈아,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니? 예, 30년 교회 다녔지. 그런데 너 한 번이나 뜨거운 적 있냐? 없었지.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뜨거울 일이 없어. 너는 항상 이렇게 미지근하게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딱 말을 고지 들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마귀와 내 인격이 섞여 있다 그랬죠. 그 인격이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차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너에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딱 설득해주면은 맞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던데 그게 맞구나. 저렇게 뜨거운 자들은 중간에 예수 믿는 자들이나 뜨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청년 때는 그랬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러면 다 없어진다는 그런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뜨거워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자포자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마귀는요, 도둑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둑놈이랑 마찬가지냐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뺏어가 버리는 도둑놈이랑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 오냐면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오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고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평안함을 뺏어가 버리는 도둑놈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거짓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몸이 아무리 썩었고 우리 몸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소생시킬 수 없고 나사로처럼 몸이 다 썩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성령의 말씀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성령께서도 너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너에게는 그 일을 못한다고 악한 마귀를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면 딱 사람이 고자 먹어요. 그래, 나사로는 살릴 수 있어도 이제 들어온 김 집사는 저렇게 뜨겁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것은 살인자와 같습니다. 왜 살인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점점 악으로 가득가득 차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악으로 가득가득 차니 매일매일 영혼 여러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 사이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육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지 마시래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느냐 봐봅시다. 우리가 이게 예화인데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속하게 하느냐. 우리는 10계명에 보면 분명히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 거짓말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죽이느냐.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가 술주정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술을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정 목사는 술꾼이란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설령 술을 먹었더라 그래도 그게 팩트가 사실일지라도 이것을 소문내는 사람은 이 팩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소문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제가 비록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 여러분의 상상을 겸유해서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요. 제가 나쁜 죄를 졌습니다. 50이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는 70이나 80으로 전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이나 20 정도는 거짓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거짓말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대편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속닥거리면서 성령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고자 들을 때는 여러분 안의 영혼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허탄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대원 목사는 엄청나게 돈을 밝힌다. 예컨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는 설교의 99%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마지막에 광고할 때는 마지막에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 봐라 돈 밝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입견이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선입견에 맞든 그 단어 하나만 나오면 모든 게 그걸로 해석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면은 듣기 테스트를 합니다. 듣기 테스트 하게 되면요, 아마 듣기 테스트를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막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꼭 듣기 테스트 못한 애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어 하나만은 딱 발견되기 원하는 거예요. 단어. 쭉 하다가 단어 하나 오피스가 딱 나오면 아 이것은 지금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면서 다 추측해서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듣기 테스트를 잘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단어 하나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내용은 다 지나치고 어떤 단어가 오나 탁 있다가 아는 단어 하나가 오면은 그걸로 스스로의 착각을 해서 스스로의 상상을 동원하여 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구나 하고 답을 딱 적으면은 맞으면은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렇습니다. 딱 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센텐스의 단어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센텐스가 딱 나오면은 그거 봐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보지 않게 하소서 이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거짓 증거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의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허탄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대해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029쪽입니다. 50장 11절 시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돌아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은 이것이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두 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는 걸 두 개로 표현하는데 주로 구름과 불이에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절에 불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내가 피우는 겁니다.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을 피운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을 피운 겁니다.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불로 상징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불의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불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나에게 임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 불로 된 그런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불이 아닌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상상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0장 1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뭐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육감 너무 발휘하지 마라. 육감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무 근거 없이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결론 지어진 게 아니고 저 보니까 저렇게 돼버렸네 하면서 육감 가지고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과 함께 동일한 우상숭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럼 무서운 게 뭐냐, 너희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이론으로 자꾸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자꾸 들어갈 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인데, 그건 뭡니까? 같이 시작. 너희가 슬픔 중에 누구야? 그런 자들은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격정 어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인구당 일본 사람 비율을 해보니까 무고죄가 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50배가. 무고죄.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고소해버리는 무고죄가 50배가 넘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요,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고, 또한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으로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이 나에게 설득하는, 야, 하나님은 너도 어쩔 수 없어라고 육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그 이야기도 잘라내야 되고,
내 스스로 횃불을 피워서 그 수술 속에 내가 숯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 안락하게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 결과 우리는 슬픔 속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육적인 내 생각이 그렇게 숯불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명백하고 그 다음에 논리가 뚜렷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딱딱딱 칼처럼 잘라놨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너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읽어도 통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IQ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라고 항변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논거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논거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설교자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기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육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지금 처지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됐어요. 근데 이 분명히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육의 생각은 다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 육의 생각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것을 나에게는 수십 가지 변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육에 대하여 귀를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극명히 기준을 잡았는데 나의 육적인 생각이 내가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라고 나를 설득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적인 생각에 딱 순종하고 맙니다. 이것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몸에서 없어져야만 여러분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지나가겠습니다만 사탄과 논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삼성제일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도가 선포된다고 내가 이해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너가 그 선택된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가 그 특권을 받는 자냐? 그 사단의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갈 그런 백성입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명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오명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재림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를 쳐다보는 놈이 어떻게 목사가 재림 날짜를 모르시냐 이런 눈빛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예수님도 아닌데 왜 세 번을 묻냐 이 말이에요. 재림 날짜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재림 날짜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몇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한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데만 익숙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 공부, 우리한테 주어진 기도는 등한시하고, 우리 것도 아닌 선택받았을까요? 우리 것도 아닌 태초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누구는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 공부나 기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말씀이 예스라 그러면 예스인 것이고 어떠한 사람이 말씀을 할지라도 말씀이 노라면 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야야 길동아 걱정하지 마. 너 같은 죄는 내가 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아. 걱정하지 마. 라고 옆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도 누구 말에 의해서? 재판장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예스라 그러면 예스인 거고 노라면 노입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조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선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고를 갖고 지배하고 있는 게 악한 마귀인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을 깨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칼날이 되어서 그 사단의 이야기를 잘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부패성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패성을 본 이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이야기는 항상 죄를 짓게끔 하고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육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걸로 계속 혼미시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될 믿음의 성화와 참된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만 생각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고 참아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여러분에서 진행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판단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인내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